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구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일 이 저녁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머리 숙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도 생명의 양식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을 찬미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더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함께 찬송하시고 정영록 원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좀 빨리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좀 더 빨리. 하나, 둘, 셋.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리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가장 귀한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삶의 여정에서 크고 작은 파도가 넘실거리면 주님이 잡고 있는 손을 먼저 놓으며
내 생각, 내 감정, 내 지식과 경험을 앞세웠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건만 이전 것에 연연하며 이전 것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참으로 말씀에 비추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애통하게 하시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 하셨으니 말씀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님, 세상이 아픔으로 가득하여 각기 다른 표현 방식으로 고통의 소리를 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부어 주소서. 지금 세상에는 절망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그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하소서. 사무엘의 엄마 한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희망과 사랑을 노래하게 하소서. 2024년 더 간절히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하소서.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51면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51면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네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더불어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침에 가도 될 때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 서신의 마지막인 빌레몬서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예배에서 성경 본문으로 좀처럼 선택되지 않는 성경이 몇 권이 있지요. 그 중에 이처럼 한 장짜리 성경은 웬만해서 주일 설교나 또 다른 설교의 본문으로 선택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정도 읽혀질까 말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무조건 순서대로 읽어가는 이러한 곳에서는 또 차례가 되면 같이 또 보게 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중에서도 신약 성경상으로 마지막 바울 서신에 해당이 되고, 또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적인 편지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개인적인 것이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읽어야 하는 공적인 성경에까지 들어올 그런 의미가 있겠는가 싶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개인적인 내용이 담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안에 들어온 것은 또 이 말씀 속에서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참된 의미를 풍성하게 담고 있기 때문에 이처럼 빌레몬서도 당당히 신약 성경 중에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거지요. 자, 빌레몬서가 어떠한 서신인가 개관을 한번 좀 살펴보지요. 유인물 보시면 가로 1번에 빌레몬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성경 이름으로 등장하지요.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빌레몬이 누군가 하면 빌레몬은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땐 이방인이지요. 바울은 주로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활동을 했고, 그 과정 중에서 이렇게 귀한 생명으로 얻은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전도된 헬라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빌레몬서에서 많이 언급되는 것은, 빌레몬은 사실 제목과 1절에서만 언급이 되고, 본문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의 이름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오네시모는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빌레몬의 종이었지요. 그런데 뭐가 불만이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이 빌레몬, 주인 빌레몬의 주인의 귀중품을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옛날 로마 시대 때의 종이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다? 기본이 사형입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는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 취급되지 않고 짐승처럼 취급되었기 때문에 이 노예가 주인을 도망간다 그러면 이건 거의 죽음인데,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옛날 로마 시대 때 영화를 보면은 이렇게 노예들이 반란을 일으키거나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가면 많은 노예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 극형을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이 오네시모도 그 당시의 로마적인 배경으로 본다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못된 사람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지요. 거기다가 주인의 물건까지 훔쳐서 도망갔으니 이건 용서할래야 용서할 수 없는 존재지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인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바울의 중요한 동역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종도 아닌 빌레몬의 종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계속 바울의 동역자로서 바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할 사람으로 두려고 하려니까 풀어야 할 과제가 있지요. 바로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과 함께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만 했던 겁니다.
바울은 어찌 보면 빌레몬을 전도했기 때문에 그 전도자로서 또 신앙의 영적인 스승으로서 빌레몬에게 명령할 수도 있고 강요할 수도 있겠지만 빌레몬은 그런 방법은 쓰진 않고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서 빌레몬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를 풀어주고 바울의 동역자로 계속 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하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쓴 겁니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에 보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요청하기 위해 쓴 편지다. 이런 바울의 의도 속에 우리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을 어떻게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려는 우리 예수님의 손길이 물씬 풍겨나지 않습니까? 아마 이 빌레몬서가 신약 성경 안에 당당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사실 바울도 자기 스스로도 늘 고백하는 것처럼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데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러니 죄인으로 따지자면 바울이야말로 정말 죄인의 괴수라고 하는 그의 고백이 맞는 고백이지요. 얼마든지 이 바울과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서 소멸시켜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든 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 이처럼 바울을 만나셔서 그를 꼬꾸라뜨리시고 또 그를 복음의 사도로 삼으시기 위해서 거의 10년 이상 아라비아 광야도 3년 동안 갔다가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은둔 세월 속에서 바울을 이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로 삼아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거죠. 그런 주님의 손길에 의해서 정말 폭행자고 악행자였던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 몸과 마음과 헌신을 다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말할 만큼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바울 스스로도 자기가 사도된 것이 이와 같은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오네시모를 어쩌다 만나서 그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에 어떻게든 이 오네시모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와 함께 복음의 일에 동역하기 위한 일꾼으로 삼기 위해서 이 바울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이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어떻게든 바울은 빌레몬을 설득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오네시모가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모습이 이 빌레몬서에 따뜻하게 그리고 가득하게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빌레몬서에서 중요한 것은 4번입니다.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만남의 중요성이죠.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좀 잘난 것이 있고 남들보다 앞서가면 자꾸 교만해지는데, 그러나 그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잘날 수 있었던 것에는 자신의 능력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5%, 3%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머지 95%, 97, 8%는 사람 잘 만나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정도 살 수 있는 것에는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정도 사는 것 같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나셨다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이 가운데는 월남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저도 저희 아버님은 한경도 뿐입니다. 다행히 월남하셔서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렇게 목사 노릇을 하고 있지, 만일 저희 아버님이 내려오질 않으셔서 북한에 계속했었다면 저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김정은을 향해 위대하시나면서 이 짓 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할 수 있는 것은요, 저의 어떤 노력과 공로는 사실 2, 3%도 안 됩니다. 나머지 97, 8%는 저희 아버님이 남한에 내려오셨기 때문이고, 또 저희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지, 저는 저의 어떤 성향으로 봐서는 이렇게 전도돼서 이렇게 될 그럴 성격의 그 존재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릴 때부터 가기 싫어도 질질 끌려서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저의 믿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성장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이르렀지,
저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목사가 되고 뭐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의 나됨은 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런 고백도 있는 것처럼, 정말 나의 나됨은, 내 노력과 능력은 정말 적은 부분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좋은 것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적어도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뭐 우리가 다 부자들은 아니라 하더라도 바꿈지 않고 이렇게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는 아예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해봐야 소용도 없는 것들이고요. 내 인생이 인생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이, 뭐 내가 벌어놓은 돈 갖고 무슨 얘기를 하겠으며, 내가 이루어놓은 사회적인 업적을 갖고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믿음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에는, 그래도 주변에 좋든 싫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 스스로 뭐 수준 높아서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사람 없어요. 누군가에 의해 전도를 받았고요. 또 뭐 나는 나 혼자 스스로 나왔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존재 속에서 느꼈던 어떤 좋은 것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느꼈던 좋은 인상과 이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내 스스로라도 교회 나오게 된 거지, 내가 무슨 철학적으로 무슨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모든 것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지요. 때로는 좋은 사람을 만난 것 속에서 좋은 길로 인도받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사람들을 만나 고통과 아픔도 겪지만, 뭐 공자님이 그랬던가요? 좋은 친구에게서는 좋은 것을 배우고 나쁜 친구에게서는 나는 저놈처럼 나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배운다고 그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만났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불행, 행복, 좋은 환경, 나쁜 환경,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셔서 지금의 내 모습을 이렇게 형성케 하신 것이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그래서 만남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지요. 자, 이 인물을 볼까요? 4번에 보시면 만남의 중요성. 오네시모, 즉 빌레몬의 종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을 때, 그리고 바울을 만났을 때의 차이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빌레몬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마도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난 것은 빌레몬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을 때에는 그냥 노예로서 만난 것일 뿐입니다.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냥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주인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살아가고, 주인이 잘 대해주면 다행이고, 짐승 취급하면 그냥 그대로 짐승 취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관계밖에 되지 않지요. 이 빌레몬과의 관계 속에서 덕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아마 또 그랬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서 도망쳤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그 도망가는 과정 속에 바울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하잖아요. 정말 죄인으로서, 도망자로서 살아갔던 그 삶이 바울을 만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지요. 그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엔 만난 것은 유대교라고 하는 율법밖에는 만난 것이 없었어요. 그 율법 속에서, 그 율법의 좁은 안목으로 봤을 때에는 예수 믿는 자들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나쁜 놈들이라고 인식이 되고, 그래서 그렇게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거 아닙니까? 아무리 앞장서 봐야 죄인으로서 앞장서는 거지, 자기로서는 의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건 악을 향한 앞장선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것을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만난 그 만남 속에서 바울도 변화가 되었고요. 그 이후로 바울과 만났던 사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의 중요한 스승이지요. 어찌 보면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처럼 그런 과정 속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그도 역시 이처럼 오늘날 역사 속에 남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지, 바울이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많고 아무리 그 어떤 실력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이처럼 바울을 도와서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바울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이런 동역자들을 만나지 못했으면 바울도 역사 속에 그냥 묻혀버렸습니다. 참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 소중함, 그리고 좋든 싫든 내 주변의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지금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러한 만남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야 당연히 내 입술이 닿도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이고요. 나에게 이와 같이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음으로 양으로 서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는 우리가 함께 있다는 이 사실도 언제나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저에게 감사해야 되고, 괜히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것저것 기분 나빠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가능한 한 교회 다니시면서 열받는 일은 가능한 한 하지 마시고 항상 기쁨으로 서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지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또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 자매를. 주께서 나를 먼저 택해 주셨으니 나도 이웃을 먼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아닙니까? 바로 이 빌레몬서에서 이처럼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서로 간의 이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성경이 바로 이 빌레몬서인 거죠. 자, 빌레몬서 9절을 살펴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1장 1절에서 7절은 인사말, 그리고 대부분의 내용 8절에서 22절까지는 어떻게든 이 오네시모를 바울의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노예로서 풀어줄 것을 부탁하는 그런 부탁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개인적인 당부와 그리고 문안 인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것은 1장 10절에서 14절이지요. 자, 먼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갇힌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빌레몬서도 옥중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갇힌 중에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감옥에서 같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만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는 어떨 때에는 지하 깊은 그러한 곳에도 갇혀 있기도 했지만 때로는 좀 자유로운 감옥, 사람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감옥에 있었을 때도 있었다고 해요. 아마 이 오네시모는 그렇게 좀 자유로운 그런 그 감옥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갇힌 중에 나왔다. 갇혔다는 것은 바울도 자유롭지 못한 상태인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려운 여건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바울은 이렇게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사역을 멈추지 않고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투옥 중인 상태에서도 사람을 만나 전도하고 개종케 하는 바울의 열정을 이 10절에서 볼 수 있죠.
비슷한 내용의 말을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것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위임을 보시면서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도 옥중서신이잖아요. 여기 있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내가 중간에 보면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 갇혀있기 때문에 내 삶이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여전히 열정적으로 증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아무리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도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의 삶을 가로막을 수는 없었던 거죠. 특별히 그가 기록한 옥중서신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 오늘 본문의 빌레몬서, 그리고 마지막 옥중서신이면서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 이처럼 감옥 밖을 나갈 수 없으면 감옥에서 편지를 써서까지 그렇게 교회들을 양육하고 또 성도들을 기르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열정을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줄 화살표에 보시면 감옥도 막을 수 없는 바울의 전도의 의지. 뭐 전도뿐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아직까지 믿음의 뿌리가 연약하신 분들은 환경에 따라서 믿음도 수시로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잘 됐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더 잘 가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 됐기 때문에 자꾸 교만해지면서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교만한, 그리고 믿음의 길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어떠한 분들은 그럴 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내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은 안 주시고 이렇게 힘든 것만 주시는 거야, 기분 나빠 하면서 믿음의 실망감을 느끼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거나 자유롭게 있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낮은 곳에 있거나 전혀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데에는 늘 앞장서 있는 거죠. 특히 사도행전 16장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냥 갇힌 것도 아니고요, 시컷 매를 두들겨 맞고 손과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그렇게 감옥에 갇혀버린 거죠. 그래도 바울과 실라는 어떻습니까? 거기서 신세한탄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복음을 전한답시고 다니다가 매나워도 터지고 감옥에나 갇히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베베 꼬여가는 거야 하면서 한탄합니까? 오히려 거기서 찬송을 하잖아요. 그 찬송 소리에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손과 발에 묶였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간수가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서 아이고 이젠 죄인들 도망가니 나는 죽었구나 하면서 이럴 바에 자살해버리자 하고 자살하려고 할 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멈춰라,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너의 목숨을 해하지 말아라. 이 간수가 두려워 떨잖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유명한 말을 했죠. 무슨 말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적인 열정, 참 우리가 바울에게서 그런 열정을 좀 더 많이 배워야 될 것이고, 그러한 바울의 열정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지시려는 주님의 생명의 열정에서 바울도 그러한 생명의 열정을 배운 겁니다. 바울처럼 버려야 마땅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러한 작자들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불러 모으셔서 이처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주님의 생명의 열정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도 이처럼 어느 누구든 만나게 되는 사람들마다 그를 향한 생명의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바울 같은 그런 전도자까지는 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어떤 우리의 믿음의 중심, 믿음의 열정, 어떠한 경우에도 좀 더 흔들리지 않는, 너무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이 그런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믿음보다는 그래도 견고한 뿌리가 내려져서 어떠한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소화시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에까지는 우리는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필요는 항상 있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열정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제 오네시모를 위해 부탁하면서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가로 2번에 보시면 유인물,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다. 즉 빌레몬에게, 도망간 종이니까 빌레몬에게는 당연히 무익한 종이지요. 거기다가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주인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이었고요. 그리고 뒷페이지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배신자, 그리고 반역자일 뿐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가로 3번에 보시면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나에게도 유익하지만 이제는 너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사람이 변화되는 귀중한 역사, 무익했던 곳에서 모두에게 유익한 존재로 변화되는 이 변화의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실 다 무익한 자죠. 물론 복음을 안 이후에도 내가 정말 유익한 자인가 생각해 보면 별로 유익한 것은 없는데, 그러나 한 가지, 세상 속에서는 내가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안 주는지는 잘 몰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래도 우리 같은 자들을 유익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총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는 은총은요, 우리가 어떤 뭐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것보다는 전혀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조건도 갖춰주지 못하고,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이 필요하신 자로, 주님의 유익을 위한 자로 여겨주시는 은총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뭘 내세우겠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한 10억 좀 헌금하면 주님께서 그래, 너 10억 좀 헌금하니까 좀 쓸만하구나 그러실까요? 주님 앞에는 10억이나 10원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세상 만물의 주인이신데 주님께서 우리 인간들처럼 10원하고 10억 차이 갖고 덜덜 떨까요?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는 분이셔요. 그럼에도 어찌 보면 우리는 10원짜리 가치만도 없는 존재인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는 마치 1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고 여겨주시는 그러한 은총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그 변화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우리 같은 자들이 이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더 유익한, 하나님께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금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자라가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힌 자들이 생명과 성령의 손길 속에 살게 되는 역사,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역사인 거죠. 교회는 바로 이 역사를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또 특별히 여러 아직까지 복음 전해지지 못한 곳에 그 모든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 선교의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바로 이와 같이 복음과 또 교회를 통해 행해지는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몸과 마음을 헌신하고 계시는 겁니다. 동그라미 3번,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모두에게 유익한 변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변화되었다면 모두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나로 인해서 자꾸 골치 아픈 일, 힘든 일, 또 남 화나게 하는 일, 분열과 다툼을 일으키는 일, 질투, 시기, 이런 거 가능한 한 좀 버리고요.
나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유익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항상 신경 쓰면서 또 이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중요한 신앙의 덕목인 거지요. 자, 그 다음 4번에 보시면 변화된 오네시모의 유익함 13절에서 말하고 있죠.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렇죠? 그래서 유임을 다시 보시면 4번에 동그라미 1번. 바울에게는 무엇이 유익할까요? 옥에 갇힌 바울을 섬겨주는. 그리고 바울은 죄수이고 오네시모는 죄수는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 가지 자유로운 것 속에서 바울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옥에 갇힌 바울을 섬겨주는 소중한 신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겠지요. 왜 유익할까요? 거기 보시면 비록 잠시 종을 잃었지만 이 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소중한 그리스도의 형제와 일꾼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빌레몬도 이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을 위한 소중한 일꾼을 하나 얻은 셈 아니겠느냐. 그래서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14절이죠. 14절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얼마든지 권위적인 명령으로 야, 용서해. 그리고 나한테 보내. 충분히 이럴 권위도 있고 그럴 자격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하게 부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 5번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일은 권위적인 명령보다는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권면과 협력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가능한 한 교회에서는 명령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이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교역자님들에게 명령 아닌 명령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가능한 한 겸손하게 명령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시켜야 될 때도 이것 좀 부탁할게요. 뭐 이렇게 주로 말하려고 하지. 이거 하세요. 며칠까지 해놔. 빨리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뭐 부탁하거나 명령하지는 않아요. 혹시 모르겠어요. 또 부교역자분들은 제가 부탁하는 게 아주 엄한 명령으로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부드럽게 명령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도 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얼마든지 명령권자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그런 명령보다는 부탁, 권면, 요청 좀 이런 겸손함을 담아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일을 명령할 수 있다면 훨씬 더 우리 교회 분위기는 더 좋은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상처를 입는다는 건 주로 다 말 때문에 있는 상처 아닙니까? 그 말만 조금 부드럽게 해도 우리가 서로 상처받고 기분 나쁘고 열받는 그러한 일들은 아마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권위적인 명령보다도 동등한 위치에서 권면과 협력과 섬김을 통해 주님의 일은 이루어가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자원하는 심령으로 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명령을 하면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세상 일이 어떻게 다 100%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해야 되는 경우는 있는데 억지로 하더라도 명령을 받아가지고 씩씩거려가면서 성질내가면서 하는 것과 하기는 싫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부탁했기 때문에 아이씨 하기는 싫지만 또 저 사람 저렇게 부탁하니 그래도 어떻게 좀 뭐 하긴 해야지. 그래도 이게 좀 낫잖아요. 같은 하기 싫은 일을 하더라도 명령과 억압으로서 어쩔 수 없이 성질 나갖고 속으로는 욕하면서 하는 그것보다는 아유 내가 일 자체는 싫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부탁하니까 저 사람을 봐서 내가 해드려야지 하는 이것하고는 같은 싫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차원이 다르거든요. 아마 이 빌레몬도 사실은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빌레몬의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저 오네시모 같은 저 나쁜 놈의 시끼는 그냥 당장에 저 모가지를 쳐가지고 어디 감옥에 쳐넣든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드글드글 끓을 텐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그것도 옥에 갇힌 바울이, 그리고 그 바울이 옥중서신을 여러 권 썼지만 웬만해서 나 갇힌 자 된 나는 하면서 이 말을 써도 한 번이나 썼지.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뭐 갇힌 자 된 말을 2번인가 3번인가 나올걸요. 그러니까 나 갇혔어, 그러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해줘, 뭐 이런 그 분위기가 이 빌레몬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권위적인 명령이 아니라 겸손한 부탁으로 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빌레몬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역시 결론으로는 바울을 부르신 주님의 그 사랑, 그리고 도망간 종인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 바울의 그 생명의 열정, 갇힌 가운데서도 이처럼 주님의 복음을 위해 일하는 바울의 열정과 그 바울의 열정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정을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함께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어찌 보면 도망간 오네시모처럼 자격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요, 더 끝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이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만큼 나도 나의 모든 이웃들을 더 진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와 또 특별히 옆나라 일본 지진으로 인해서 또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쟁이 멈추지 않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또 환난,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통성으로 1, 2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정말 올바로 참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행하시고 이끄시는 그 은총과 사랑 속에 저희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으로서 넘어지고 주의 은총으로도 경고하여 주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늘 더 새로워져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은총과 자비로 풀어주시옵소서. 강하고 견고하고 굳건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마음 깊이 되새기며 우리 이웃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옵소서. 멈추지 않는 전쟁의 도성에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진으로 어려움이 겪고 있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이 땅 모든 백성들,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직 어려움을 당한 오종천 집사님 가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포기해도 될 만한 바울이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이 바울을 변화시키셔서 위대한 사도로 삼으셨고, 오네시모는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간 몹쓸 종이지만 또 바울을 만나 이렇게 변화되어 소중한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을 알지 못했다면 어떤 허무한 곳에서 헛된 인생을 살아갈 우리들이지만, 이처럼 주님의 이러한 생명과 구원의 은총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서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담긴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러기에 우리도 더욱더 이웃을 섬기며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삶 속에 바르게 행하고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고를 만나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질병 속에서 여전히 투병하고 있고 또 요양원에 계시거나 여러 질병 속에서 오랜 세월 누워 계신 여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저들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인하여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은총을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조홍천 집사님 고성에 있는 비닐하우스에 이틀 전인가 사흘 전에 화재가 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되었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장사동의 김선자 집사님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수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8장 1절과 2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